할렐루야.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지구를 뒤흔드는 남자라는 제목의 책 이야기를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강신기 사장이라는 분이 쓴 일종의 에세이 같은 책인데요. 이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섬유 공장에서 직공으로 시작해서 열심히 일을 한 끝에 자그마한 침대 판매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살만하다, 내 인생 이 정도면 성공했다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IMF가 터지면서 그만 회사가 부도가 나고 졸지에 엄청난 빚을 지고 모든 것을 잃고는 노숙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날마다 지하철에서 눈을 뜨고 생활하던 중에 지하철에 배달되는 그 신문을 읽다가 노숙자들 10명 중에 1명꼴로 그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마도 90%가 사회로 복귀할 수 없으니 절망할 만한 통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강신기 씨는 그 10명 중에 1명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마이크에 하워링이 조금 나는 것 같은데요.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그 결심을 하고 어떻게든 사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인력시장으로 달려가서 일이 있는 날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일이 없는 날에는 지하철로 돌아와서 신문을 읽었습니다. 그는 판단하기를 나는 자본이 없으니 제기하려면 아이디어로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따로 공부할 기회는 없고 그러나 내게 한 가지 유리한 점이 있는데 지하철에서 살다 보니 신문이 그냥 발에 채이듯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일이 없는 날이면 지하철 바닥에 앉아 제목부터 부고란까지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신문을 꼼꼼하게 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으면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들마다 더 발전시켜보고 또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보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보고 그렇게 노력하던 끝에 S보드라는 이름의 그 아이들 스케이트보드를 하나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스케이트보드는 평평한 하나의 판으로 되어 있다면 이 S보드는 두 개의 판을 스프링 같은 것으로 연결해서 아이들이 두 발을 올려놓고 앞뒤로 이 판을 움직이면 추진력이 생겨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게임, 이 스케이트보드의 종류라고 합니다. 그가 이것을 개발하여서 정부에 지원하는 기관에 달려가서 이걸 특허낼 수 있을지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물어보고는 새로운 사업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노력이 열매를 맺어서 그의 S보드는 한국에서 벤처 디자인상 금상, 대한민국 특허대전 국무총리상, 미국에서는 피츠버그에서 열린 2004년 발명 신제품 전시회 대상, 미주지역 최고 발명상, 스포츠 부문 금상, 레크레이션 부문 금상, 완구 및 게임 부문 금상 등을 수상하고 미주지역의 판매 로열티로만 300억 원 계약을 하는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그가 그의 재기의 스토리를 기록한 지구를 뒤흔든 남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4장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포기란 김치 담글 때나 쓰는 말이다.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얼마나 많은 이들이 너무나 쉽게 김치를 담그고 인생을 마감하려고 하는지. 절대 인생에서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포기는 김치 담글 때나 쓰는 것이지 인생에서는 쓰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경험입니다. 1장의 제목은 또 재미있습니다. 노숙은 나의 힘. 그의 성공의 비밀은 노숙이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만약 그가 IMF로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고 피눈물 나는 노숙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저 자그마한 중소기업 사장으로 만족하며 그냥 살았을 텐데, 그 뼈저린 피눈물 나는 노숙의 그 서러움과 아픔이 자신을 다시금 이를 악물고 일어나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토록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인생의 위기는 크면 클수록 더 큰 기회가 오는 법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의 다른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는 인생을 포기하거나 낭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다윗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가 고향에서 크게 젊은 시절 성공했었으나 사울 왕의 시기로 목숨을 건지기 위해 광야로 도망쳐서 비참한 도망자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광야에서도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자 적국인 블레셋에 투항하여서 거기서 망명객 생활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걷듯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의 전투에 용병으로 도와주러 갔다가 그의 부하들과 함께 그들이 정착한 시글락이라는 동네로 돌아와 보니 정말 기가 막히고 답답하고 어이가 없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남자들이 모두 마을을 떠난 동안에 아말렉 약탈군이 마을에 들이닥쳐서는 모든 재산과 양떼를 모조리 약탈해 간 것은 물론이고 아내와 아이들마저 전부 노예로 삼기 위해서 다 납치해 가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동네에 불을 질러서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잿더미밖에 없는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기가 막히고 답답한데 그만 이런 비참한 상황에 흥분한 부하들이 우리 리더 다윗이 우리를 잘못 인도해서 이렇게 되었노라고 돌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 남은 목숨마저도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죠. 다윗과 그의 일행이 얼마나 다급하고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 4절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4절을 보시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힘들면 울지요. 그런데 너무 힘이 들면 나중에는 울 기력조차 안 남아있을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더욱 다급하게 한 것은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습니다. 여러분, 다급한 게 어떤 것인지 아마 요즘 같은 시절을 보내는 이들은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렌트비를 낼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낼 돈이 없습니다. 학비가 없어서 내가 공부를 마칠 수 있을지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직원들 월급을 몇 달째 못 주고 언제 비즈니스가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를 답답한 상황입니다. 의사가 들고 온 진찰 결과를 말해주는 표정이 너무나 침울해 보입니다. 비자는 끝나가고 갱신할 기약은 없고 스폰서도 못 찾겠고 다급하고 막막하고 캄캄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에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다급하고 막막한 상황을 만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읽은 바처럼 다윗은 이 위기를 극적으로 반전시켜 기회로 삼아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어떻게 다윗은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켰습니까? 다윗은 우리에게 4가지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는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6절에 등장하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하나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이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을 잃은 자는 모든 것을 잃은 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잃지 않는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회복하였습니다. 인생은 용기를 잃으면 끝장입니다. 노숙하는 사람들에 관한 글을 읽어보니 그분들이 신체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노숙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느냐? 용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기가 꺾여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의욕을 상실해버리면 아무리 건강하고 재주 많은 사람도 그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저 뜬구름 잡는 공허한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에 던진 창을 극적으로 고개를 돌려 피했을 때 그의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 다윗이 사울의 함정에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손길을 통해서 극적으로 그를 간발의 차이로 목숨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 다윗이 사울의 특공대를 피해 광야의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과 그의 부대가 그 동굴 앞에 진을 치고 사울이 그곳에 다윗이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동굴에 들어와 쉴 때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동굴 저 깊은 곳에서 자신들의 숨소리가 혹시라도 사울 귀에 들어갈까봐, 아이들의 소리가 사울의 귀에 들려서 모조리 학살당할까봐 조마조마 속을 졸이며 그 어려움을 견뎌낼 때 그의 목숨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겪어봤기 때문에 다윗은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죽을 날이 오늘이 처음인가? 얼마나 많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살려주셨는데 오늘 나를 죽게 하시리야. 나를 이렇게 허무하게 죽게 하실 거면 못하러 이때까지 나를 건져주셨으랴. 다윗은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용기를 회복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교황과 기성 종교 제도에 대항하여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가망 없는 싸움을,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하루는 너무 낙심하여서 말도 안 하고 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지쳐 쓰러지듯 우울증에 빠져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편을 격려하고 아무리 도와주려 해도 마틴 루터가 아내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자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마틴 루터의 방에 불쑥 들어왔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루터가 아니 누가 죽었어? 왜 상복을 입었어?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죽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는데 당신은 왜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이렇게 침통해 있습니까?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당신이 이토록 침통해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아내의 그 말을 들은 마틴 루터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시금 용기를 회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있는데 누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으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는도다. 그 찬송곡을 부르며 마틴 루터가 작사한 찬송시입니다. 다시금 일어나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셨나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용기를 회복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위기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지혜는 기도로 응답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은 다윗의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예스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에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용기를 회복하고 그리고는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 기도로 끈질기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서 대출을 기다릴 때 몇 시간 기다리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십니까? 의사가 수술을 하면 살겠다고 한다면 그 수술을 며칠 기다리는 게 여러분에게 대수입니까? 하와이에 휴가를 정말 오랜만에 가게 됐다면 그 휴가를 몇 달 기다리는 게 여러분에게 정말 대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서 몇 시간 무릎을 꿇고 며칠 주님 앞에 매어달리고 몇 달이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일이 어찌 대수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얻기 위해서 그런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기도에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반드시 받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기도를 시작은 하나 응답받을 때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조금 하다가 맙니다. 조금 하다 마음이 평안해지면 이게 됐나 보다. 그리고 그만둬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의 변화는 양의 투자를 전제로 합니다. 물이 넘치려면 컵이 찰 때까지 물을 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 아내가 비스칼이라는 그 쿠키를 구웠습니다. 굽기 시작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교회 행사에 쓴다고 한 3일을 아내가 잠자는 시간 말고는 계속 비스칼이만 굽더군요. 3일 정도 굽고 나더니 갑자기 저를 막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여보, 이리 와보라고! 막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리고 제가 달려가서 보았더니 비스가리를 쫙 구운 걸 판을 쫙 펼쳐놓고 여보, 깨어진 비스가리가 있는지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거의 깨진 게 없어요. 완벽해요, 비스가리가. 그래서 없네 그랬더니만 내가 드디어 득도를 했어요. 아내가 3년 동안 비스가리를 구웠는데 구우면 잘해봐야 어떤 때는 절반 가까이가 부서지고 잘해봐야 3분의 1 정도는 적어도 부서지고 제대로 된 건 뭐 반에서 반 조금 더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부서진다는 거. 어떻게 해야 이게 안 부서지는지 모르겠대요. 3년을 구웠는데. 그런데 이번에 교회에서 쓴다고 양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3일을 그냥 불철주야로 굽다가 보니까 깨달은 겁니다. 아, 이거구나. 이거야, 이거. 그리고는 그때부터 그 깨달음 때문에 이제 비스가리가 더 이상 부서지지 않는 득도의 경지에 이른 것이죠. 제가 아내에게 득도하셨습니다. 해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5분씩 자기 전에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직장 가서 기도, 이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유익합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굉장히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닷가에서 놀 때 그냥 물만 이렇게 자기야 한번 맞아봐 뭐 이러면서 이런 물장구와 산소통을 메고 깊은 바다에 뛰어들어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그 보는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물장구 치면서 태평양을 알았다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초보 중에 초보인 것이죠. 그러나 스쿠버 다이빙을 해본 사람은 그 바다의 광활함과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압니다. 오색 찬란한 산호초 사이를 헤엄쳐 다니는 수많은 횟거리를 다 보면서 그 세계의 무궁무진함을 아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을 뒤집어 엎는 역전의 응답을 얻으려면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밥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도 기도지만 더 깊고 충만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헌신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끈질긴 기도로 응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기도를 언급할 때 항상이라는 쉬지 말고, 기도를 쉬지 않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기도는 잠깐 짧게, 거기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기도의 무궁무진한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다윗으로부터 오늘 배워야 합니다. 응답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이번에는 이 회사 주식을 사서 투자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비즈니스를 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다윗에게 응답 주신 것처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네가 망하지 않고 네 인생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지 어느 회사에 무슨 비즈니스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안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어떻게 오십니까? 어떻게 옵니까? 그것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담대함과 평안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한 열정과 애정으로 찾아오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그 지혜와 통찰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던 일, 포기하고 싶었던 인생을 다시금 사랑하게 되고 그 일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응답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받은 겁니다. 받으면 압니다. 아침해가 떠오른 것을 누가 알려줘서 여러분이 아십니까? 눈 떠 보면 빛이 충만한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우리 영혼의 빛이 충만해져서 모든 어둠과 염려와 근심과 절망과 좌절이 물러가고 그 자리를 충만함과 담대함과 열정과 애정과 확신과 용기로 충만히 체험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응답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포기하거나 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다시금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런 기도로 승리하실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주고 있는 승리의 비밀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아말렉군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는 어느 비즈니스를 해라 이렇게 딱 알려주시질 않습니다. 다윗의 상황에서 이야기하자면 아말렉이 이 길로 도망갔다. 이 길로 쫓아가라. 그렇게 알려주시질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네가 잡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만 알려주셨지 어느 길로 도망갔으니까 어느 길로 가라고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뒤에 보면 알지만 다윗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600명을 설득해서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그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절과 13절이 일어나는 것이죠. 11절 보시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길에서 이집트 노예 한 명이 죽어가는 걸 발견하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13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살려놓고 보니까 그가 아말렉 사람의 버려진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14절 이하에서 보면 다윗이 그에게 그러면 네가 너의 주인이 어디로 도망갔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겠느냐? 그러자 그가 나를 살려주신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가 가르쳐준 길을 쫓아갔더니 아말렉 군대가 거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모든 것을 되찾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직 어디로 추적해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로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그가 그 다급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 다윗에게 배워야 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회복했다고 기도를 시작했다고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왔다고 해서 이제 어느 회사에 어떻게 투자하고 어떤 비즈니스를 다시 시작하고 누구에게 가면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이런 게 답이 툭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막하고 여전히 새벽기도 가서 충만한 은혜를 받고 와도 여전히 아파트 비워줘야 되는 건 똑같은 상황입니다. 비즈니스 문 닫아야 되는 건 똑같은 상황이죠. 빚쟁이가 전화하고 쫓아오는 건 똑같은 상황입니다. 막막하죠. 그때 뭘 한다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쓸데없는 일들밖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쳐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알 때까지 기다리자. 야, 우리가 길도 모른 채 어떻게 나가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그리고 팔짱 끼고 앉아 있었다면 그 이집트인 노예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우연히 만난 그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것이죠.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우리 눈의 우연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하여 그 이집트인 노예를 3일 전에 병들게 하시고 그 자리에 쓰러져 있게 만들어 두시는 것이죠.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계산만 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도 우리는 일어나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쳐야 됩니다. 치다 보면 우연히 길에서 이집트인 노예를 만나서 그가 내 길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런 우연이 많습니다. 이상하게 이런 럭키가 인생에 몇 번의 고비 때마다 있어서 그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줍니다. 되게 그런 럭키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도 생기고 좀 비난하는 마음도 생기는 것이, 저 사람은 저런 럭키가 있어서 저렇게 잘 된 것이지, 저런 럭키가 있으면 나도 잘 되지 내가 왜 안 되겠어.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럭키해서 잘 된 것입니까? 잘 될 사람이기 때문에 럭키가 온 것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그 사람에게 럭키가 있는 건 그 사람이 밑 빠진 독에 열심히 물을 붓다가 보니까, 안 될 줄 알면서도 계란으로 바위를 치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럭키가 온 것입니다. 우연히 오는 것이에요. 죽어라고 계란으로 바위를 쳐보세요. 그럼 바위가 나중에는 막 지저분하고 더티하고 자기가 알아서 쪼개져 줍니다. 안 그럼 계속 때리니까 아프진 않지만 너무 더럽잖아요. 알아서 자기가 쪼개줘진다니까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다 보면 그 물에 석회가 하도 많아가지고 나중에 석회가 밑에 구멍을 이렇게 메워가지고 언젠가는 그 밑 빠진 독이 채워집니다. 그걸 계산하고 앉았으면 절대로 안 되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밑 빠진 독이 물 붓는데 석회가 언제. 근데 물 붓다 보면 이상하게 물이 차오릅니다. 때리다 보면 이상하게 바위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책상에 앉아 계산만 하고 안 된다고 결론 내리고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뭐든지 일어나서, 하다못해 집 앞에 휴지 한 장을 치우는 일이 있어도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람도 누가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걸 보면 마음이 감동이 오고 대견스럽습니다. 야, 내가 저런 사람 도와줘야지, 저런 사람 안 도와주면 되겠나. 하물며 하나님은 어찌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한 교우가 전화를 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교회 교인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그냥 익명으로 상담하고 싶습니다. 무슨 상담을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기적적으로 도와주신다고 설교하시던데 누가, 그 맞는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죠. 자매님은 뭘 원하십니까? 주님이 제게 식당을 하나 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식당을 경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럼 혹시 식당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럼 지금은 뭘 하고 계시나요? 집에서 아이들에게 밥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은 없으시군요.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식당에 가서 남의 밑에서라도 일을 하시면서 우선 생활비를 버셔야 되니까 식당 일도 하시고 식당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배워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이, 하나님이 제게 식당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남의 밑에 가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좀 듣기 싫은 소리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면 주님도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니만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아마 제 이야기가 듣기 싫으셨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 눈에 쓰러진 이집트인 노예가 보이는 것입니다. 열심히 물을 붓는 사람에게 어느 틈이 메워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열심히 때려야 그 바위가 더러워서라도 자기가 깨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우연은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싶어서 못 견뎌 하시는 분이 그 우연을 가장한 갑자기 나타난 기회, 예기치 않았던 찬스가 우리에게 오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어나 달려가야 합니다.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600명 데리고 갔는데 200명이 중간에 지쳐 쓰러졌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 다 잡혀갔는데 뭐 중간에 휴식해가면서 밥 먹어가면서 밤잠 자가면서 며칠 쫓아갈 수 있습니까? 와이프 아이들 다 잡혀가는데 어떤 남자들이 그러겠어요? 밤새 달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 200명이 쓰러져 지쳐졌고 겨우 400명 데리고 쫓아갔습니다. 아말렉군을 물리치고 보니까 도망친 사람만 겨우 40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아말렉은 400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죠. 며칠을 밤잠도 못 자고 달려간 군인들이 자신들보다 몇 배나 더 되는 군대와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그거 계산하고 있으면 우리는 가도 못 이겨. 가도 우리는 죽어. 그러면 못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일단 무조건 달려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말렉 군대가 자신들의 엄청난 이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밤새 술 마시고 새벽에 다 쓰러져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의 군대가 가서 막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술은 막 잠은 깼지만 술이 안 깨가지고 칼을 잡는다는 게 막 지팡이 잡고 비틀비틀 하다가 다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있으면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겁도 없이 계란으로 바위 치겠다고 덤벼들면 그 바위가 스스로 술 먹고 막 정신 잃고 무너져 주는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어쩌다 럭키해가지고 그냥 운이 좋아서 된 일인가요?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를 얻고 기도로 응답을 얻었으면 일어나서 부지런히 땀을 흘려 달려가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은 다급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바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일을 하는 것. 원래 유대인들은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살려줘야 됩니다. 이 이집트 노예를 만나서 살려주는 것, 이건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내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내 재산, 내 가족이 다 팔려가는 판에 죽어가는 귀인도 아닌 노예 하나를 살릴 상황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지나쳐 달려가도 누구 하나 다윗을 비난할 일이 없는, 야 신경 쓰지 마라, 우리가 지금 그거 신경 쓸 때냐, 모여 앉아서 어디로 도망갔는지 좀 파악해봐라 이 바보 같은 놈들아. 다윗이 그렇게 말해도 누구 하나 그를 비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이집트 종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냥 바른 일을 한다고 하고 보니 그 이집트 노예가 그들의 길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다급한 상황 중에도 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 400명이 아말렉군을 물리치고 가족과 전리품을 엄청나게 획득해서 돌아오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브솔 시내가에 쓰러져 있던 200명이 그들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러자 400명 중에 일부가 주장하기를 목숨 걸고 싸운 우리들이 저 쓰러져 있는 그 중간에 낙오된 200명과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는 것은 옳지 않으니 저 사람들은 빼고 우리만 이것을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노라고 말하며 600명에게 골고루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었다. 우리말로 하면 그 공동체의 문화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다윗 공동체와 사울 공동체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세상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의 차이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남들보다 더 헌금한 사람, 더 오래 교회를 섬긴 이들, 더 땀 흘리는 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이들이 자신의 수고에 대한 특권과 기득권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무너진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한 헌신이 모두 자신의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급해지면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합니다. 다급해지면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어지고, 다급해지면 사람을 배신하게 되고, 다급해지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다급해지면 편법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누구라도 나 같은 상황이 돼봐 이렇게 안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렇게 자신을 정당화한다고 해서 거짓말이 거짓말 아닌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은 여유로운 상황에서든 다급한 상황에서든 거짓말입니다.
편법은 여유로운 상황에서든 다급한 상황에서든 편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취할 방식이 아닌 것이죠. 다윗은 이 상황에서조차도, 이 다급한 상황에서조차도 상황을 핑계하지 않고 의로운 결정과 의로운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마지막 중요한 삶의 원칙입니다. 오늘 다윗보다 우리들이 다급하면 얼마나 더 다급합니까? 우리가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우리 집이 불에 탔고 우리의 가족이 노예로 인신매매단에 팔려갔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지금 죽이겠다고 돌을 들어 던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이 경험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비밀을 통해 우리도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일을 멈추지 마시고 그 끝까지 바른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